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이제 계속 해오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청년이 되어서 정확히는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금식 기도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방학 때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진짜 한번 제대로 금식을 훈련을 한번 해보리라 혼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그 금식을 시작하는 그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금식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안에 한 가지 마음이 떠올랐는데 그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굉장히 그 담배를 많이 피우시면서 무늬만 권사님이신데 이름만 권사님이세요. 교회도 안 나가시는 이름만 권사님이신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태우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의 금연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보리라. 제가 그때 한 24살 그 어린 청년의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금식기도를 시작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린 거죠. 저희 집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다 들려요.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딱 들어오자마자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금연해 볼까 봐. 네, 여러분 굉장히 놀라시죠? 네, 저도 놀랐어요. 정말 놀라는 일이죠. 저는 금식 기도를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나 이제 금연해 볼까 봐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금식 기도를 멈추고 방문을 뛰어나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너무 놀란 거잖아요. 놀라서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버지의 금연을 위해서 사탕 사드릴게요. 막 얘기하면서 아주 열심히 사탕 바로 나가서 사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금연은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곧바로 기도의 응답이 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어떤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즉시 오지 않고 막 더디게 오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도 이제 포기하게 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나눌 때 꼭 내 기도가 오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속회 모임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래요? 속회 나오면 누구는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즉각 집이 생기고 차가 생겨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간증하는 거죠. 헌신하면서 살았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셨어요. 여러분도 헌신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헌신한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힘들고 어렵게 헌신하면서 살았거든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집 주세요. 하나님 저도 차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아무리 더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러니까 소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기도의 시간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그 즉시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너 좀 더 기도해 라고 심술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계획,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리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직진 코스로 가면 40년이 안 걸려도 돼요. 직선 거리로 320km거든요. 걸어서 한 달 반을 가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길을, 그 짧게 갈 수 있는 길을 삥 돌려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걷게 만드시는 것이죠. 왜 굳이 한 달 반이나 이 짧은 거리를 냅두고 이 40년이나 걸리도록 하신 것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고 길었던 이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것에만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이 이 광야의 훈련 학교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이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이 더딘 것도 같은 이유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의 시간은, 그 더딘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주위에서 이런 간증들 많이 들었거든요. 자신이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로 이런 기도의 대상들은, 죄송합니다, 주로 남편분들이시더라고요.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신 줄 믿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남편분들만 아멘 하셨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미워하는 상대방을 놓고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방이 내가 기도했으니 즉시 변할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근데 안 변해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확 변해서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한 대로 설거지도 해주고 분리수거도 해주고 뭐 좋은 말도 좀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전혀요. 오히려 밥 내놔라, 차려라, 아는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를 품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내가 저를 몇 년 동안 내가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아이고 주님.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기도하는 상대방이 변하는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렇게 미워 보이는 사람이 점점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희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가 됐어요. 그때까지 자손은 한 명도 없습니다. 25년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그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또 주셨을까요?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 아들 이삭을 주는 것에만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과정 중에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믿고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25년의 길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태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할 겁니다. 알겠는데, 변화의 시간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 이 응답이 더딘 이 길고 긴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변화의 시간이라고 믿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너무 절망할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우리의 눈앞에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축적,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나무예요. 대나무. 여러분, 대나무 잘 아시죠? 대나무 엄청 크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길게 자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대나무는요, 평균 이 씨앗을 심고 한 7년, 5년에서 7년 정도 땅바닥에서 전혀 아무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1cm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나무를 심은 이 농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씨앗을 뿌렸고 열심히 매일매일 물을 주는데 5년, 7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옆집에 다른 나무 심은 사람은 어때요? 씨앗을 심었는데 바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갑자기 뭐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내 땅에 있는 대나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농부가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7년 동안 내가 노력이 헛됐구나. 내가 이 씨앗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 내 기도 실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7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7년 동안 보이지 않던 이 나무가 갑자기 죽순이라고 하죠. 순이 볼록 올라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번에 하루에 30cm가 큽니다. 6주 만에 무려 30m가 자랍니다. 그럼 대나무는 6주 만에 자란 건가요? 아니죠.
이 대나무는 7년 동안 7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 시간을 그 영양분을 축적한 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아주 크게 자라나는 것이죠. 이 대나무는 땅 위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변화와 성장이 이 7년 동안, 이 5년 동안의 시간, 이 긴 시간 동안 땅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시간은 마치 땅속에서 이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축적되고 조금씩 쌓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물로 1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땅속에 박히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담기는 그 영적인 그릇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쌓인 기도는요, 결국에는 이 영적인, 이 외적인 능력과 응답으로 아주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은 자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아주 가장 중요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변화, 이 영적 성장은 이 기도와 함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나타나는 것인지 오늘 이 기도와 영적 성장의 원리를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미랄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미랄이 죽는 것으로 씨앗의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죠. 미랄은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이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들을 벗겨내고 하나씩 벗겨내고, 이 껍질이 상하고 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껍질이 깨져야 드디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명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껍데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 겉껍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나의 육체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내 자아가 내 껍질이에요. 이 껍질들이 썩어져서 죽어져야 진짜 성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육과 영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육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죠. 아까도 금식기도 얘기했지만 우리 금식기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금식기도는 어떤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배고픔으로 그냥 고난을 겪는 시간인가요? 이 금식기도는 내 욕심을 죽이는 훈련, 내 육을 죽이는 훈련이죠. 그래서 내가 배고픔도 참고 이러면서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기도하면 막 배만 고파가지고 막 꼬록꼬록하다가 힘들기만 한가요? 아니죠. 오히려 내 몸이 힘들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육의 본성을 이기는 그 영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육은 점점점 연약해질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몸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영적 성장의 원리는,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로병사의 비밀을 깨달아서 또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해도 인간의 육체는요,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죠. 저는 청년 때까지 제가 나이 든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냐면 그 건강함이, 청년 때의 건강함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제 몸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걸 좀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앉았다 일어나면 갑자기 아이고 소리가 나요. 우리의 겉사람인 육신은 어때요?
이렇게 점점 낡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마치 영적인 시력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 육신의 시력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좀 안 좋아지게 되겠죠. 잘 보이던 것들이 흐릿해지고 뭐 앞에 가까이 봐서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의 시력은 흐릿해질지라도 영의 시력은 더 또렷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전보다 더 성장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듣지 못하는 그 진리를 우리의 영적인 듣게 되는 그 영적인 귀가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성장, 이 영적 성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겉사람이 쇠퇴하고 외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이 없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영적 성장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인 성장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작은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왜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낡아지는 겉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성장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날마다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영적 성장의 원리는, 이 기도는요 영적인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즉시 어떤 응답이 올 때 그 결과는 우리가 당장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영이 단련되는 그 운동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동선수는 어떤 사람이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라고 명찰을 딱 붙여줘서 운동선수입니까? 아니죠. 운동선수라면 자신의 몸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돼요.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자신의 몸을 써서 근육을 단련하고 자신의 그 운동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운동선수예요. 내가 운동선수라는 그 명찰 하나 달았다고 운동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운동선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도 그래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직분자죠?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가 직분자이죠. 그런데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이 점점점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계속 의자에 오랫동안 앉았던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릎이 후들후들 걸려요. 앉아만 있어도 후들거려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나와서 걷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의 몸도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이 영적인 운동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기도자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 나의 영을 사용하고 영적인 실력과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도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몸이 아픈 성도가 있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보 기도자는 그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이 기도한 중보 기도자는 그냥 기도해 준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중보 기도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감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순히 기도 응답을 지켜보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보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분명 중보 기도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시간이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자를 내 마음에 품고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중보 기도한 중보 기도자의 영적인 근육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더 발달하는 거죠. 중보 기도자는 그 믿음의 실력이 쌓이게 되고 그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중보자에게 이 영적인 힘이 쌓이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 그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나에게 점점점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보면서 그런 것을 좀 경험했거든요. 제가 20살 때 선교단체에 처음 활동을 배우고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매년 겨울에 이제 대학생들 전도여행을 가요. 해외로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또 그렇게 훈련학교로 들어가서 훈련도 받고 또 사역자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의 가장 큰 중보 기도자는 저희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지켜보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그 경험을 시작한 게 20살 처음 전도여행을 갔을 때예요. 제가 인도로 갔었거든요. 인도에서 정말 그 한 달 4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놀라운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도에 있던 그 시간에 우리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도에 큰 지진이 났어요. 아주 엄청난 지진이 나서 전 세계에 아주 그 뭐라고 하죠? 그냥 해외 토픽이 아니라 아주 그 특종 기사처럼 전 세계에 이제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지진이 난 그 아마 바라나시라는 지역인데요. 그 바라나시라는 지역에 지진이 났고 저는 그와 완전히 반대에 있는 인도 동쪽의 오리사주에 있었어요. 전혀 어떤 지진의 느낌도 없이 신문의 기사가 난 걸 보고 지진이 났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너무 멀리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냥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그냥 맘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막 저희 어머니가 막 제 수첩 막 뒤져가면서 비상 연락망 찾아가면서 막 같이 갔던 형의 어머니랑 전화했더니 그 어머니는 대사관에 전화할 거라고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어떻게든 이 생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집에 전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카톡도 없죠. 물론 국제 전화를 할 수 있었지만 제가 더 자고 싶어서 선교사님이 전화시켜 줄게 했는데 안 갔어요. 전 더 잘나요. 20살이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든 이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제 책상에 꽂혀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셨어요. 저희 그 선교단체 출판사에서 나온 책. 그 책의 맨 뒤에 보면 출판사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출판사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들이 전도여행 갔는데, 이 출판사는 참고로 저희 사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전도여행 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주시라고 막 이래서, 근데 다행히 그 출판사 사역하시는 분이 아주 친절하게 잘 연결해 주셔가지고 잘 대답을 들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불안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으셨대요. 내가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경험은 그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들 하나 좀 잘 살아서 살아있는 죽었는지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점점 기도가 저희 같이 가 있는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갑자기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점점 기도가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그 책을 뒷장만 봤잖아요. 전화번호만. 왜 내가 이 전화번호만 봤지? 앞장도 읽으면서 기도할까? 이러면서 앞장의 내용을 보시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죠.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인도에 가서 저만 훈련받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엄마도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시간들 동안 저희 어머니의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깊고 은혜였는지 몰라요.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뭐 팀을 준비하거나 캠퍼스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아들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너 캠퍼스에 요즘 혹시 이런 문제 있어? 이런 걸 기도하게 되네? 그럼 저는 소름이 돋는 거죠. 너 전도여행 준비하는데 혹시 요즘 어렵게 만드는 학생 있어? 안 그래도 누구 때문에 너무 골머리 썩고 있었거든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장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란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면요, 기도의 대상자만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근육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실력도 같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응답의 열매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이 받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과 이 영적인 실력은 오늘 나에게 쌓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순간도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어느 순간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의 훈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마치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응답을 대기하는 시간으로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이 기도의 시간은 이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는 시간,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알이 그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긴 시간을 통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필요한 이 영적 성장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함께 나누며 이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들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고 영적의 성장의 시간임을 오늘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